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설교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사에 대한 말씀, 또 습관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삶 속에서 실제 말씀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혼과 육으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혼과 육이고요.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부터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혼과 육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지 않는 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혼과 육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혼과 육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이 천국 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과 육으로만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세상의 큰 위기를 넘어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 어떤 풍파가 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영의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직면한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친구의 죽음이 친구의 부활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이내 감사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본문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또 그리고 그의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언제 감사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알아갔다면 오늘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는가를 알기 원합니다. 그 대답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성경적 대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슬프고 아픈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과 육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생각과 육체의 한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믿게 되면 혼과 육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고요. 내 상황이 어떻건 내 환경이 어떻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결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확신 위에서 감사의 기도를 친구의 무덤 앞에서 드리고 계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기에 십자가의 피의 잔도 감사히 받을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친구의 죽음조차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오늘은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내일은 보여지게 될 것이고 내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일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한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법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영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만이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고난을 승리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사는 기적의 사람들로 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혼과 육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매 순간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